그래요. 좋은 일로 바쁘면 힘 안 들어요. 그죠? 그런데 엉뚱한 일로 바쁘면 짜증나고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그런데 당신은 그 옷 입고 장례식장 못 갈 것 같은데 어떻게 가려고 그러고 앉아 계십니까요? 오늘 끝나고 지금 사모 합창단 가서 연습하고 오느라 저 사람도 집에도 못 들어갔어요. 얼른 가서 옷을 갈아입고 오십시오. 그래야 예배 끝나고 바로 출발이 되니까, 빨리 갔다 오세요. 장례식장 가는 일이니까. 그렇다고 떼놓고 갈 수는 없고, 우리 그 친구 목사님들은 어딜 가도 부부 동반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밤에도 동반인데. 자, 말씀을 들을게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은 훈련의 시간입니다. 훈련.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고 만들고, 가나안은 훈련 받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이 예비한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간 훈련을 시키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데리고 들어가시는데, 광야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다 먹이셨어요. 물도 마시게 하시고 또 만나와 메추라기도 먹이시고, 전쟁이 나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싸우시고, 그렇게 40년 훈련이 끝나자 하나님이 이번에는 이들을 데리고 어디를 들어가시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이제는 너희가 싸워라. 너희가 싸우는데 내가 이제껏 너희와 함께 한 것처럼 가나안 땅을 들어가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할 테니까 겁먹지 말아라. 할렐루야. 겁먹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해서 이 싸움을 이기게 할 테니 겁도 먹지 말고 두려워도 하지 말고 나를 믿고 들어가라. 그러면 너희가 그 싸움에 이길 거야. 훈련이 끝난 사람은, 우리가 군대 가도 제일 먼저 군대 가면 뭐부터 합니까? 훈련 받잖아요. 논산훈련소에서도 훈련 받았는데 사람이 말은 잘해야 돼요. 논산훈련소 처음 갔는데 얼마나 군대 생활이 힘든지요. 우리 장로님들 군대 생활한 거와 제가 한 거는 또 비교가 안 돼. 요즘 애들 군대 생활은 군대도 아니에요. 툭 하면 전화 오고요. 툭 하면 전화 와갖고 아빠 돈 좀 보내주세요. 나 군대 간 놈이, 너 임마 월급 받잖아. 근데 모자라요. 5만 원 보내주면 한 2주일 있으면 또 5만 원만 보내. 한꺼번에 절대 많이 안 줘요. 어떨 때는 집사람이 3만 원을 넣어줘, 일부러. 요즘 군대가 너무 편하니까, 너 뭐 하는데 그렇게 돈이 필요하냐. 자주 밖에 나가니까 필요해요. 하여튼 안 사 먹는 게 없어 보니까 피자에 햄버거에 별걸 다 사 먹고 다니고. 저희들 군대 있을 때는 진짜 힘들었거든요. 논산훈련소 얼마나 힘든지, 훈련소에서 나올 때 논산 땅 보고는 내가 소변도 안 본다고 그랬거든요. 우리 장로님들도 그러셨죠? 다 똑같아요. 위에 분들이 그러니까 그게 흘러와가지고 저희도 더블백 메고 나올 때 논산 땅 보고는 소변도 안 본다 그랬는데, 어느 날 보니까 제가 논산 가서 목회하고 있어. 그것도 연무대 논산 훈련소 바로 앞에 연무 제1교회. 사람이 말은 잘해야 돼.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요, 내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가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안 한다 그래도 하나님이 해 그러면 하는 거고요. 아무리 내가 보기 싫어도 하나님 너 봐야 돼 그러면 봐야 되는 거고, 하나님 저는 정말 미워 죽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라 그러면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종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연무대 이사 갔어요. 교회로 연무 제1교회로 이사 가갖고 가만히 보니까 어머나 여기가 그 훈련소네. 그리고 그 훈련소 안에 들어가서, 훈련소에 이제 한번 훈련병들이 들어오면 몇천 명씩 들어오거든요. 합동 세례식을 하러 들어가서 몇 번 보니까 아이고야, 왜 너무 군인 몸에서 여름에 가니까 냄새가 그렇게 나는지, 땀 냄새가 나는데 아주 막 이 노리끼리한 냄새 있잖아요. 노리끼리한 냄새가 나는데 이거는 사람 냄새 같지도 않고 짐승 냄새도 아니고 뭔 냄새가 그렇게 나는지 나도 이랬나 싶을 정도로. 근데 세례를 주다 보면 아이들이
여기 어깨에다가 이름을 써서 이렇게 딱 붙여요. 그러면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누구누구에게 세례를 주더라, 이렇게 세례를 주는데, 세례 받고 나면 초코파이를 하나 줍니다. 한 번에 한 1000명씩 받으니까 초코파이 1000개도 이게 적은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떤 아이는 세례 주려고 그러면, 목사님 나 세례 받았는데요. 너 왜 왔냐? 초코파이 때문에. 초코파이 받아 먹으려고 세례 받으러 와갖고 받은 놈이 또 왔어. 하여튼 그만큼 군대가 힘든 거예요. 여자분들은 군대 가봐야 알아. 그럼 여자분들이 할 말이 있죠? 남자는 애 낳아봐야 알아. 아기 하나 낳는 게 생리발 3개 뽑는 거와 똑같대요. 그만큼 고통스럽답니다. 하여튼 훈련소를 거치면 훈련소에서 나와가지고 부대 배치 받습니다. 그때부터는 훈련병이 아니에요. 그때부터는 이제는 진짜 전투병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는 훈련받는 자리. 훈련이 끝나고 나니까 이들이 어디로 와요? 이제 자대 배치 받아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요.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그 땅을 들어가려면 하나님이 뭐라 그러느냐? 너희들 싸워야 된다. 그리고 그 싸움을 싸우는데 너희가 싸우는 게 아니고 내가 싸워. 자, 말씀 보실게요. 7장 1절 말씀 보세요. 7장 1절 말씀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뭐하고 많고 또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누가 쫓아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것도 안 하는데 쫓아내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희들보다 숫자가 많고 너희들보다 센 7 족속, 40년 전에 왔다 도망갔잖아요. 40년 전에 들어와 보고 어이구 무서워라, 저들하고 싸워서 못 이기겠네, 도망갔는데 하나님이 40년 동안 훈련을 시키고 다시 데리고 가시는데 여전히 그들은 세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들은 너희보다 숫자가 많다. 그러나 겁먹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은혜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지만 세상은 여전히 셉니다. 우리가 은혜 받는다고 세상이 약해지는 거 아니에요. 이 가운데 에어컨 하나 끄세요.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해서 세상이 기가 죽고 약해지는 거 아닙니다. 세상의 힘은 그대로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은혜 받아도 세상이 약해지는 거 아니고요, 우리가 은혜 받아 강해진 거지. 할렐루야.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강해진 거지 세상이 약해지는 거 아니에요. 우린 착각하면 안 돼. 우리가 은혜 받으면 세상이 약해지는 줄로 아는데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지나는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훈련 많이 받고 이들이 이제는 정예 군대가 돼서 오늘날로 말하면 특공대가 돼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 여전히 그들은 강하다. 여전히 그들은 힘이 세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느냐? 2절 말씀 보세요. 2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누가 치게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그들을 넘겨줄 텐데 너희가 그들과 싸워야 돼요. 하나님께서 1절에 보면 뭐냐? 내가 그들을 물리칠 거야. 그러는데 내가 물리치지만은 싸움은 누가 해야 된다? 너희가 해야 된다는 거야. 너희가. 나가 싸우는 건 너희가 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겁먹지 말라는 거예요. 숫자가 많고 힘이 세다고 해서 겁먹지 말아라. 여러분, 세상을 보고 겁먹지 마시고,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보고 겁먹지 마시고, 우리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겁먹지 마세요. 왜냐하면 오늘 이 말씀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어진 말씀이에요. 이건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어질 말씀. 할렐루야. 과거에는 이루어진 말씀,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루어질 말씀. 건강검진하는데 아파서 검사하는 거와 내 몸이 어떤가를 검사하는 건 달라요. 그죠? 검사를 하는데 의료 장비가 좋긴 하더라고요. 복부 초음파를 하는데, 복부 초음파, 여자분들이 임신하면 초음파로 뱃속에 아기 보는 것처럼 제 뱃속을 다 들여다보는 거예요.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뭐 꾹꾹 누르기도 하고
뭐 보면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보고 간이 커졌대. 왜 간이 커졌을까요? 지방이 좀 들어가지고 걱정할 정도는 아니고 그저 이 정도 나이면 요 정도는 커집니다. 그런데 간이 커졌대요. 그러니까 지방을 조금만 드세요. 그러더니 콩팥이 물혹이 조금 있으니까 이것도 걱정할 건 아니고 관리를 좀 하세요. 여러분, 건강검진이 뭐냐면 내 몸이 어떤지를 확인하는 것. 예배가 뭐냐면 내 신앙이 어떤지를 확인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그들이 숫자가 많고 강하지만 겁먹지 마라. 왜? 내가 너희와 함께해서 너희로 하여금 그들을 다 쳐부시게 할 거야.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겁먹지 말라는 거. 우리를 보고 너희도 겁먹지 말아라. 너희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해서 우리가 헤쳐나가야 될 문제들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그런데 이기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해서 그들을 이기는데 조건이 뭐냐면 첫째로 2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과 뭐 하지 말고 언약, 약속하지 말아라.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쳐들어갔는데 7족속인데 한 족속 한 족속 무너뜨릴 때마다 나머지 족속들이 겁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와서 우리가 너희들한테 항복할 테니까 평화롭게 잘 지내자. 이렇게 할 때 그들과 약속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너희들에게 와서 항복할지라도 남겨두지 말고 전부 물리쳐라. 왜냐하면 남겨두면 그게 불씨가 돼서 화의 불씨가 돼서 다시 너희를 집어삼킬 거니까 아주 깨끗하게 없애버려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가졌던 습관들을 깨끗하게 제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남겨놓으면요, 남겨놓으면 그게 우리에게 불씨가 돼. 이게 조금씩 조금씩 자라나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것과 싸우지 말고 나와 싸워야 돼. 내가 나를 이기는 사람이 돼야 돼. 내 안에 남아있는, 아직도 제 안에나 여러분 안에는 과거의 세상 속에 살아가던 잘못된 습성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물리쳐야지. 이거 내 안에 남겨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복을 받겠다고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럽니다. 광야에서는 너희가 좀 부족했을지라도 내가 너희를 먹이고 입히고 도와줬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땅에 들어가려면,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 싸울 때에 하나도 남기지 말고 싹 쓸어버려라. 절대로 언약하지 말아라. 분명히 너희들이 한 족속 한 족속 쳐부실 때에 나머지 족속들이 겁먹고 와서 우리와 타협을 맺자고 할 때 타협 맺지 말아라. 그냥 물리쳐라. 그 다음에 또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그럽니다. 인정사정 보지 말아라. 인정사정. 왜?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불쌍하지만 미래를 봐서는 없앨 건 없애야 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다 쓸어버려라. 그 다음에 3절 같이 보십니다. 3절 시작. 아멘. 서로 자녀를 혼인시키지 마. 가나안 족속들과 혼인시키죠. 왜? 이미 그 족속은 하나님이 버린 족속이에요. 하나님이 택한 족속은 이스라엘 족속입니다. 그렇다고 오늘날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지 말라 이런 뜻은 아니에요. 그들과 너희들이 잘못 혼례를 맺으면 가족관계가 되니까 그들을 다 제거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아들과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족속과 결혼을 했으면 사돈이 돼버리잖아요. 처갓집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들을 없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과 절대로 혼인하지 말아라. 그 다음 또 보세요. 그 다음 4절 시작.
이게 뭐냐면 만약 그들과 혼인 관계를 맺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죠. 내 자녀들을 유혹하여 그들이 섬기던 신을 섬기게 만들 것이다. 하나님을 떠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믿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때로는요, 인간관계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인간관계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예 그런 것을 제공하지 말고 끊을 때는 싹 끊어버려라. 아예 잘라버려라.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라. 5절 말씀 또 보세요. 시작. 그들의 제단을 헐며 또 주상을 깨뜨리며 또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또 할렐루야, 눈에 보이는 모든 우상은 다 없애버려라. 눈에 보이는 모든 우상은 다 없애버려라. 남겨놓으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들을 또 섬기며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에. 저도 어릴 때 6살 때까지 저희 부모님이 열심히 절에 다녔어요. 열심히. 어머니 등에 업혀가지고 그 충청북도 송악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거기 가면 송악사가 있어요. 산중턱에. 지금은 절도요, 길을 닦아가지고 차가 다 올라가요. 옛날엔 걸어 다녔어요. 뭣도 모르고 어머님 등에 업혀갔는데 어머니가 뭐라냐, 절을 108번 해야 이 산을 내려갈 수 있대요. 그래 붙여보고 절하라 그러는데 와, 쳐다보니까 무서워서 절을 안 하면 안 되겠더라고. 얼마나 부처가 무섭게 생겼는지. 왜 그래, 절가는 울긋불긋하고 무섭게 해놨나 몰라. 하여튼 어릴 때 지금 기억도요, 그렇게 부처가 무서운데 사람들은 그 무서운 놈 앞에 가서 왜 절을 하나 모르겠어. 안 하면 막 금방 잡아먹을 것 같아. 그놈이 내려와갖고 이놈하고 잡아먹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쳐다보도 못하고 어머니 따라 108번 절을 했는데 내려올 때 어머님이 업고 내려왔어요. 다리가 아파가지고. 절이 뭐 하는 데인가 했더니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5살 때. 절은 절하는 게 절이요. 수도 없이 절해. 하여튼 수도 없이, 이유도 없고 목적도 없어. 그냥 절하는 게 절이요. 이 이름 잘 지어놨어, 절. 그래서 절인지 절에서 절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절은 절이요. 절하는 데가 절이요. 제가 어릴 때 그렇게 어머님 등에 업혀가지고 뭣도 모르고 쫓아갔는데 보면은 예수를 믿고도 옛습관을 버리지 못해서 옛습관을 품고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나안을 들어가려면, 예수님 품 안에 온전히 들어가려면 버릴 것들은 온전히 버려야 됩니다. 옛습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던 습관, 내가 세상의 죄악에 물든 때가 묻은 습관들, 이것을 버려야 하나님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능히 세상을 감당하는 승리자가 되도록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여기 보면 기가 막힌 말씀을 하셔요. 6절을 보세요. 6절 시작. 너는 여호와 7절입니다.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이게 무슨 말씀이야? 너희가 잘나서 내가 너희를 내 백성 삼은 거 아니야. 너희가 강하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은 것은 오히려 너희가 약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가 잘나고 남보다 위대하고 남보다 뛰어난 뭐가 있어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겠기에 지극히 작은 소자 같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오늘날까지 은혜 안에 살아가도록 끊임없는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허물은 흠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처럼 오늘 여러분들도 약한 자 중에 한 사람이고 저도 약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우리도 부족한 자 중에 한 사람이고, 그런데 하나님이 이 부족한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겠기에, 그래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백성들을 반드시 너희는 그 땅에 들어가고 그 땅을 차지할 텐데 비결은 하나예요. 나를 믿고 나를 신뢰해라. 그러지 않으면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패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너희는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의 주인공이 될 텐데, 그 말씀이 뭐냐면 오늘 여러분과 봉독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 백성 된 거 아니고요, 강해서 하나님 백성 된 거 아니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겠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이 귀한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이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 없음을 믿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면 우리를 약한 가운데 부족한 가운데 그냥 버려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때를 따라 은혜 주시고 힘을 주심으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을 감당하는 능력자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2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12절 말씀 보세요. 시작.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자 보세요. 하나님의 모든 법을 우리가 다 지킬 수 있나요? 어제 저녁 말씀처럼 우리 십계명도 다 몰라, 그죠? 신 목사님 십계명 다 알아?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다 할 수 있어요? 대단하니. 야, 나는 못해. 순서대로 안 하면 못해요. 우리가 10계명조차도 다 못하는데 어떻게 이 많은 하나님의 법을 다 알아요? 어제 드린 말씀처럼 알고도 못 지키고 몰라도 못 지키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 제가 이거 아는 건데 못 지켰네요. 이건 몰라서 못 지켰네요. 깨닫고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지킨 자나 지키지 못한 자나 하나님은 동일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건강검진 받는 거예요. 영적인 건강검진. 육신은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 받지만 우리의 영은 예배를 통하여 건강검진 받는 거예요. 받다 보면은 내가 머리가 잘못됐는지 배가 잘못됐는지 다리가 잘못됐는지 건강검진 받으면 다 나오는 거예요. 검진을 받아보면. 하나님 말씀은 그래서 거울이라고, 잣대라고 하는 겁니다. 거울에 비춰보고 자로다 재보면은 뭐가 잘못됐는지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하나님으로부터 자비와 사랑과 긍휼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법을 다 지키래요. 근데 다 지켜요, 못 지켜요? 못 지켜요. 그런데 우리가 다 못 지키지만 하나님의 인애,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계속하여 받을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아닌 건 하나님 아니네요, 잘못한 건 잘못했네요, 하나님 앞에 인정할 때, 이게 겸손의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죄를 짓고도요 아닌 척 하는 게 이게 교만이에요. 죄를 짓고도 아닌 척 하는 게. 우리 중부 연예 목사님 한 분이 결국은 퇴출당했어요. 제가 아는 감리교회 역사상 두 번째입니다. 종교 다원주의를 말했던 변선한 교수가 감리교회에서 영구 퇴출당했잖아요. 출교당했어요. 그런데 이번 총회 재판에서 이 목사님 한 분도 출교를 당했어요. 이건 뭐냐? 너는 감리교회에서 안수받은 것조차도 무효다. 이분은 어디 가서, 나는 어디에서 안수받았고 어디에서 몇 년도부터 언제까지 목회했습니다, 이력도 못 내밀어. 왜? 출교당했기 때문에. 어디 가서 말도 못하고. 사실 여러분 그럴 수는 있어요. 내가 감리교회에서 목회하다가 뭔가 잘못해서 오점이 있으면 내 스스로 나가서 다른 교단으로 갈 수는 있어요. 군소교단. 그런데 출교는 못 가. 완전히 끝장나고. 왜? 분명히 죄를 졌는데 아니라고 퍽퍽 우기거든. 하나님은 죄는 누구나 지을 수 있지만 회개는 누구나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죄를 여러분도 지을 수 있고 저도 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회개하는 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짓고도 아닌 척하고 파묻고 은근슬쩍 넘어가는 게 아니라 회개할 때 살인한 죄도 용서하시고, 회개할 때 간음한 죄도 용서하시고, 회개할 때 도적질한 죄도 용서하시고, 회개할 때 남에게 못할 악행을 한 것도 하나님은 덮어주셔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마음속으로 지은 죄까지도 하나님은 책임을 묻겠다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지은 죄까지도. 그러니까 예배를 통하여 검진을 받고 예배를 통하여 진단이 끝나면 우리는 그다음부터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건강검진 받고 내가 잘못된 게 있으면 그 부분을 치료해서 고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잘못된 게 있다면 그분 앞에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법을 어겼음을 인정합니다. 내가 죄 지었음을 인정합니다.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우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덮으면 흔적 없이 깨끗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죄가 없어 구원이 아니고요, 죄가 없어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죄가 있지만 용서를 구할 때 우리 주님은 없는 자처럼 덮어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한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절을 또 읽어보세요. 13절 시작.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뭐하게 하시고요? 우리 성도님들 번성케 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건 자꾸 번성해야 돼. 그런데 밭에 곡식을 심어놨어. 정성껏 밭을 일구고 곡식을 심어놨는데 농부가 이걸 돌보지 않으면 가을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곡식 반 잡초 반이야. 그런데 곡식과 잡초가 있으면 곡식이요 주먹만한 게 나중에는 잡초가 많으면 이게 손톱만해져. 내년에도 그대로 두면 곡식은 온데간데 없고 잡초밭이 돼버려요. 잡초밭. 잡초는 돌보지 않아도 잘 자랍니다. 곡식은 돌봐야 돼. 여러분, 우리 영혼은 끊임없이 우리가 돌봐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깨끗게 해야 우리의 영혼이 온전히 보존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돌보면 이 영혼이 갈수록 점점 강해지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게 되고 꺼지지 않는 불과 같아서 누구를 만나려도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이 나가서 영혼들을 살리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돌보지 않으면, 지금이야 성량도 흔하지만 옛날에 제가 얘네들만 할 때요 성량도 귀했어요. 하여튼 그때 왜 그렇게 귀한 게 많았나 몰라. 화장실에 갈 때 화장지 많았나요? 없었어요. 그죠? 진짜 없는 집은 뭐 했냐면은 시멘트 포대. 와, 그거 두껍기는 얼마나 두껍고 거꾸로기는 얼마나 거꾸로. 애들하고 놀다가 응가매르면 어떻게 해요? 호박잎 가지고 볼일 봤잖아요. 안 해봤어요? 호박잎 가지고 닦아보세요. 얼마나 따가운데. 없으면 볼일 보러 갈 때 호박잎 몇 개 따. 앉아서 볼일 보면서 이놈 비벼야 돼. 왜? 그냥 쓰면은 뒤가 까끌까끌 해가지고 볼일 잘못 보면 큰일 나요. 그때는 없는 것도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불을 피워놨다가 성냥이 간들랑간들랑합니다. 특히 여름에 장마철에는 물 먹으면 성냥 안 켜져요. 요즘 라이터 하나 있지. 그러면 불씨를 잘 남겨놔야 다음에 불을 피워요. 이 불씨를 남겨놓지 않으면 불을 못 피워. 아주 옛날에는 이사 갈 때 불씨 가지고 갔다 그러잖아요. 불씨. 아주 옛날에. 우리 장로님들 그렇게 하셨나요? 불씨 가지고 이사 다녔어요? 저보다 더 옛날 분이네. 옛날에는 모든 게 귀했어. 모든 게. 지금은 모든 게 너무 흔해가지고 귀한 줄 몰라요. 그때는 벽지도 좀 사는 집이 신문지로 벽 발랐어. 저만 그랬나요? 저만 그랬어요? 하여튼 난 그런 깡촌에 살았어요. 좀 사는 집이 신문지로 벽 발랐거든. 참 신문지도 옛날엔 귀해서 요새는 천덕꾸러기죠. 신문지도 다 벽 바르고요. 종이도 얼마나 귀했나 몰라.
우물도 동네에 몇 개 안 돼. 이거 펌프질하는 거. 옛날에 그래서 저희 집에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요, 좀 살아가지고 펌프가 있었어요. 그럼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너무 물을 퍼대니까 나중에 어머님이 이거 빼버려서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하나 내려가는 추 있잖아요. 그거 빼버리니까 사람들이 못 퍼가. 왜냐하면은 고무 바킹이 다르면 물이 안 올라와요. 올라왔다가도 도로 내려가. 근데 그걸 박아 놓으니까 이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반나도 지하고 물을 퍼대니까 이게 얼마 못 써가지고 망가지고 어머님 나중에 빼버리더라고요. 왜? 우리가 먹을 물도 없는 거야. 지금이야 집안에서 꼭지만 들면 샥 나오잖아. 겨울 되면 뜨뜻한 물 나오지, 여름에 찬물 나오지. 얼마나 좋아. 나는 요런 나이로 다시 한번 살고 싶어요. 하도 그때 고생을 해가지고.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곧 내가 너를 사랑하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가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서 내 소생들에게 뭐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또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또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리니. 할렐루야. 오늘 이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번성하게 하시고 자손들을 축복하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번식하게 하시고. 언제? 하나님을 신뢰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의 족속들을 몰아내고 너희가 내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가면 내가 이 복을 너희에게 줄 거야.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 되지 말고, 이제 조금 통하네. 교회 다니는 사람 되지 말고 우리는 뭐 하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그럼 교회 뭐 하러 다녀요? 예수 믿으려고 다녀. 처음에 교회 나올 때, 근데 요즘 새벽에요, 우리 25인승 운전하는 분 나오는 거 아세요? 새벽 예배? 그분이 언제부턴가 와서 앉아 계시고, 처음에는 저분이 누구지? 다음날 보니까 또 앉아 계셔. 그날 보니까 또 계셔. 가만히 생각하니까 새벽에 차 운행하는 25인승 운행하는 분이요. 오늘 새벽에도 여기까지 올라오셨더라고요. 와서 예배 드리는데 제 마음에, 25인승 때문에 한 분 영혼 구원받게 생겼구나. 근데 그분이 예배를 잘 드리, 찬송은 몰라가고 찬송은 안 따라하는데 그 시간에 졸지도 않고 연세 많은 분이 얼마나 예배를 잘 드리시는지, 그 한 분이 구원받으면 그 뒤에 자손들이 줄줄줄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연함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앉아 예배하는 걸 볼 때, 저분 복 받은 분이다. 왜? 돈 벌고 예배 드리고, 마당 쓸고, 돈 줍고, 또랑치고, 가재 잡고. 이분은 돈 벌면서 예배 드려. 참 복 있는 분이요. 복 있는 분.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광야에서 훈련받은 사람들답게 가나안 땅 들어가 너희들이 잘 살면 내가 그 땅에 너희들을 데리고 들어가는 이유가 뭐냐면 이 복을 주려고. 내가 하나님만 믿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되도록.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신뢰하는 사람, 내가 하나님에게 신뢰받는 사람, 하나님이 나를 볼 때에 너 정말 믿을만하구나, 이런 사람 되면요, 하나님 하늘문 열어주시는 거예요. 열어주시되 조금 여는 분이 아니라 아주 활짝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뭐냐? 너희들 광야에서 40년 훈련받았잖아. 훈련받은 사람답게 좀 살아라. 15절 보세요. 15절 시작.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할렐루야. 여러분에게서 모든 질병이 떠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해요.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어요.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큰일 나는 데가 한 군데 있어요. 어디요? 병원뿐만 아니라 약국도 망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적당히 떠나보내실 거예요. 하여튼 믿는 사람 몸에서 병만 떠나도 이 세상에 병원이요, 환자들을 하나님 모시듯 모실 거예요 아마. 워낙 병원에 환자가 많으니까 돈 내고 치료받아도 대접 못 받아요. 환자가 돈 내고 치료받아도.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내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 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그 다음 보세요.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이 있거들랑 이런 기도는 하지 마세요. 주님,
내 병을 저 사람한테 다 옮겨가게, 이런 기도는 하지만 성경에 보니까 너를 미워하는 자에게 너의 병을 다 주리라 그랬으니까 그런 기도는 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들은 번성하며 풍요로우며 복되어지며 자손이 끊어지지 않게 하며 우리에게서 있는 질병이 떠나 우리를 미워하는 그들에게로 옮기시리라.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오늘 이 은혜를 약속하시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러나 너희가 나를 신뢰치 않으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않으면 이런 일은 이루어질 수 없다. 이루어지지 않는다. 자, 우리는 애굽, 광야, 가나안에 관하여 말씀을 여러 번 몇 번 들었습니다. 애굽은 오늘날 세상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떠나 지금 어디에 와 있어요? 가나안. 가나안은 현실적으로 교회요, 미래적으로는 영원한 천국이고, 또한 가나안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애굽에서 나온 것처럼 세상에서 나와 우리는 교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왜 교회로 들어왔습니까? 예수 믿으려고. 여기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예수 믿으면 우리 영혼은 이제 어디로 갑니까? 영원한 천국으로. 그런데 저 나라 가기 전에 이 땅에서 우리는 이기는 자로 살아가야 돼. 이기는 자로 사는 비결이 뭡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끝내고도 가나안 땅 들어가서 다시 옛 습관으로 돌아간다면 그들은 또 망하는 자가 돼. 애굽과 같은 삶을 또 살아야 돼. 광야 같은 삶을 또 살아야 돼. 아무리 우리가 살다가 어떤 일, 이런 일, 저런 일, 어려운 일, 힘든 일, 슬픈 일, 괴로운 일을 당해도요, 여러분 앞에 오늘 1절 말씀처럼 그들은 숫자가 많고 그들은 강할지라도 겁내지 마라. 왜? 내가 너희와 함께해서 그들을 이기게 할 거야.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나를 믿고 신뢰하면 너희가 가나안 땅 들어가서 번성하며 생육하며 너희가 아프지 않을 것이며 너희가 하는 모든 일에 내가 복을 주리라 하시면서 하나님이 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17절을 보세요. 17절 시작.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들을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마는 18절 19절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서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신뢰하기 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먼저 신뢰해야 될 건 성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내가 경험하지 않은 이 사건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신뢰가 되면 이건 나의 경험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체험하지 않은 것, 성경이 믿어진다면 이것은 곧 나의 체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축복을 약속하면서 또 한 번 하나님이 당부하는 게 뭐냐면, 그런데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그 족속들을 보면 너희가 또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우리보다 힘이 센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까 하는 두려운 마음이 올 때는 내가 애굽 땅에서 너희들을 건져낼 때 행했던 이적을 기억해라. 광야를 지나는 동안 내가 너희에게 나타냈던 그 놀라운 능력을 기억해라. 그리고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 애굽 땅에,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를 믿으면 내가 똑같은 일을 너희에게 행할 거야. 성경이 믿어지면 성경 안에 있는 일이 똑같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거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이 말씀 속에 이루어진 것이 똑같이 내게도 이루어질 걸 저는 믿습니다. 이게 또 여러분에게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성경 뭐하러 읽어요? 이 이루어진 사건이 아무리 읽고 들어도
내게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뭐하러 이 성경 읽고 뭐하러 이 설교합니까? 문 집사님, 그렇죠? 예, 할렐루야. 오늘은 어째 힘이 없네. 홍 집사님 뒤에 앉아 계셔서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과거로 끝난 말씀이라면 우리가 굳이 이거 뭐하러 읽고 뭐하러 듣냐 말이에요. 내가 보지 못하고 내가 듣지 못하고 내가 그 자리에 있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거짓이 없고 틀림이 없고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내가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믿는다면 이것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지금은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믿음으로 나가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갑니다. 그들과 전쟁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 전쟁에서 이겨요, 져요? 이깁니다. 40년 전이나 40년 후나 똑같은 땅에 똑같은 사람들과 싸우지만 그때는 40년 전에는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그들 앞에 밥이다. 들어갔다는 그들에게 다 밟혀주고 그들에게 다 먹힐 거야. 40년이 지난 이들 지금 가나안 땅 들어갈 때 뭐라 그럽니까? 이제는 그들이 우리의 밥이야.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는데 못 믿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들어갈 때 이기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면 내 거요. 믿으면 이 사건은 내 사건이 돼. 안 믿으면 이건 과거로 끝난 사건. 안 믿으면 이건 이스라엘의 역사. 믿으면 이건 나의 역사. 내게서 이루어질 일이고 우리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고 우리 자손들에게서 이루어질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기도할 때 여러분 다른 기도하지 말고 주님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믿음 내게 주세요. 우린 그것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 때문에 여기 온 거 아니에요. 오늘 부족한 저도 믿음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고 이 밤에 여러분도 믿음 때문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구나. 하나님이 왜 과거 사건을 지금 들먹입니까? 40년 전 사건을 왜 지금 들먹입니까? 40년 전에 너희 조상들을 통하여 역사한 나는 지금도 너희를 통하여 역사할 테니까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3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이 살아 있어서 좌우에 나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서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을 때에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서 내 안에서 빠져나갈 건 빠져나가게 하시고 우리 안에 필요한 것은 공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만 살아 있어도요, 우리만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 있어도 이 나라 이 민족 아무 문제 없어요. 우리 교회 아무 문제 없어.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고치고 목사들이 사고치고 별일이 다 일어나지만 여기 꺼지지 않는 빛이 있는 한 어둠은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기 꺼지지 않는 빛이 있는 한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꺼지지 않는 빛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중물 같은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앞으로 보세요. 부정적인 게 아니라 성경에 그랬잖아요. 말세 때는 지금 이미 말세는 시작됐어요. 말세 때는요 믿는 자가 믿는 자를 잡아 죽인다고 그랬어요. 이 말이 뭐냐? 믿는 자가 믿는 자 때문에 실망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이 낙심하는 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사고친 것 때문에 실망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고친 것 때문에 실망해? 이게 뭐냐면 믿는 자가 믿는 자를 잡아 죽이는 거예요. 실망하지 마세요. 그런 사건은 구약에도 있어서 그런 사건은 창조 이후에 가인과 아벨에게서 이미 이루어진 일이요.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계속될 겁니다. 더 많아질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니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어떻게 목사가 저럴 수 있어? 어떻게 성도가 저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럴 수 있다라고 예언했기 때문에. 그럴지라도 내 안에 복음의 불씨가 꺼지지 않으면 우리 안에 있는 이 꺼지지 않는 불씨를 통하여서 다른 많은 사람들의 꺼져가는 불을 다시 활활 타오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숯 보세요. 숯. 부모님들이, 저희 어머님도 옛날에 그 숯이 나무가 아까워가지고 나무가 귀하니까 어느 정도 방에 불이 뜨뜻해지면 아궁이에 물을 벗버려요. 그 불을 닦고 그러면 숯은 한 군데로 모아. 재와 숯은 분리해. 숯을 모아놨다가 숯에 물기가 다 마르면 다음에 불 필 때
이 숯 불 꺼진 거 다시 집어넣으면 이게 불이 활활 타면요 얼마나 또 뜨뜻한가 몰라. 버리는 것이 있는가 하면 버리지 말아야 되겠다. 죄는 버려야 돼. 우리는 죄 같은 성도가 아니라 숯땡이 같은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불씨가 남아있는 성도. 할렐루야.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실망할 때 내 안에 복음의 불이 살아있어서 아이 집사님 낙심하지 마, 실망하지 마. 이미 구약시대도 그랬어. 아브라함도 바람 폈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야, 다윗이 바람 폈어요 안 폈어요? 바람 피고서 이 못된 다윗이 그 죄를 감추려고 사람까지 죽였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40년 동안 붙들어 주셨잖아요. 왜? 자기 죄를 인정하니까. 더 엄청난 일 일어나요. 보세요. 왜? 성경이 예언했기 때문에. 동성연애 하는 사람이 미국에서는 감독이 되는 세상이요 지금. 말이 되냐 말이요. 앞으로 보십시오. 성경에 이거 빼라고 하는 나라 법이 만들어질지도 몰라. 동성연애자를 혐오하는 성경 구절 빼라고 할지도 몰라요. 그래도 우리는 우리 가슴 속에 꺼지지 않는 복음의 불, 하나님을 향한 꺼지지 않는 신뢰의 믿음, 이것 가지고 우리가 지켜나간다면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끄떡없이 믿음을 지켜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자손들에게 줘야 될 게 뭡니까? 바로 이 믿음입니다. 바로 이 믿음이에요. 왜? 세상은 누려봐야 100년이요. 누려봐야 100년. 그러나 영혼은 영원한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겁먹지 말아라. 겁먹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받았던 은혜 얼마나 많아. 그거 잊어먹지 마세요.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이거 잊어먹지 말고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내게 그 은혜를 주시리라.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다시 옛적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내게 베풀어 주시리라. 내 자손에게 베풀어 주시리라. 우리 믿음 가지고 끊임없이 기도하여 우리에게 붙은 이 복음의 불,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 우리 자손 천대가 신뢰하여 그 천대가 복받는 자손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믿기에 이 밤도 우리가 주님 앞에 왔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 믿으면서 체험한 것들 잊어먹지 말게 하옵소서. 지난날 내게 은혜 주신 하나님은 지금도 내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날 나를 치료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날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은 오늘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내게서 끊어지지 말고 자손들에게 이어져 가게 하여 주옵시고, 더 이상 광야의 믿음이 아닌 가나안의 믿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이제 너희는 광야의 시대가 아니라 가나안의 시대가 왔으니 가나안의 믿음을 가지라고 합니다. 그들이 너희보다 숫자가 많고 그들이 너희보다 강하지만 겁먹지 말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함으로 그들을 물리치고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번성할 것이며 형통할 것이며 생육할 것이며 너희 몸에서 질병이 떠나갈 것이며 너희가 이 땅에서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한 것,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베풀어 준 은혜를 이 땅에서 너희는 영원토록 누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말씀 되게 하시고 이 말씀 믿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 부여잡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이 은혜 누리게 하옵소서. 번성하게 하옵소서. 형통하게 하옵소서. 생육하게 하옵소서. 건강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오늘도 이 수천 년 전의 사건이 믿어져서 오늘 우리의 사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미래의 사건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꺼지지 않는 믿음의 불씨가 우리 가슴 속에서 활활 타오르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꺼지지 않는 복음의 불씨가 우리 가슴 속에서 타오르기를 원합니다. 우리 심령 안에 불일 듯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슴